올 여름 너무나도 참 뜨겁습니다. 근데 다 뜻이 있죠. 참 지난주 우리 여러 행사가 있었습니다만은 이 사역자 수련회와 또 여름 성경학교 오늘 아침까지 진행했습니다만은 그 사역자 수련회에서 참 우리 사역자들이 뜨겁게 기도하는 것을 보고 참 너무 감사했어요. 말씀 듣고 이제 기도하는 시간이 있는데 기도하다가 한참 이제 끝나고 이렇게 쳐다보니까 거지반 우리 성도들만 남아 있더만요. 우리 교회에서는 그렇게 오래 기도하는 이런 것이 많지 않은데 그런 데가 보니까 또 달라요. 뭔가가 우리 교회가 굉장히 소망이 있구나. 자, 무슨 말씀 드리고자 했냐면 참 어제도 굉장히 참 무더웠습니다. 오늘도 더웠지만 어제도 엄청 무더웠는데 혹시라도 소나기가 올까? 소나기 오는 것, 비가 오는 것을 바라고 있지만 또 참 이기적이에요. 그런 거 보면 우리 아이들 생각은 비 안 왔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주차장에 이제 여러분 보셨겠지만 보시지 않은 분들 위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주 물을 많이 가둬가지고 물놀이를 이제 어제 실시를 했습니다. 아이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정말 너무 좋아했대요. 그래서 심지어는 저걸 버리기가 아까워요. 두었다가 오늘 아이들 다시 한번 더 물놀이 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지만 주일날 또 너무 혼란스러울 것 같아서 눈물을 먹고 다 버렸습니다. 버리면서도 물론 주차장 깨끗하게 씻고 하는 작업을 다 했습니다만은 자, 그 기뻐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야, 내가 이렇게 기쁜데 우리 아이들 부모들도 저 모습을 보면 얼마나 기뻐할까. 또 다시 더 위로 올라가서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렇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좌우명의 말씀으로 받았으면 좋겠는데 우리 10절 말씀 볼까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이 시험하여 보라는 것은 깊이 늘 생각하라 이 말이죠. 늘 하나님이 나에게서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정말 우리는 이 말씀을 다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면 틀림없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이겠어요? 지금 여러분 성경학교 이야기를 여러분이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작년에 한 40여 명 가까이 모였나요? 작년에 참 너무 즐겁게 지난해도 했는데 올해는 70명 목표를 하고 했는데 우리 그 교회 소식란에 보면 참여한 아이들이 69명이라고 그랬죠. 이야, 70명 넘으면 하나님이 교만할까 봐 70명 잡고 했는데 69명 이렇게 등록을 해가지고 근데 사실은 영아부 애들 이름이 안 올라와서 그렇지 70명이 넘었다고 그래요. 다 합치면 아무튼 참 생각해보면 놀랍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이 내일이 광복절이잖아요. 어제부터 연휴잖아요. 연휴인데도 아이들이 못 오러 우리 믿는 성도들도 그렇지만 믿지 않는 부모님들까지라도 야, 제자교회 여름성경학교 이렇게 재밌다더라. 이게 아이들이 그러니까 보낸다 이 말이죠. 놀라운 거라니까요.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이게 어린 영혼 한 영혼에게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심어주고 교회를 심어준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큰 일인지 몰라. 이게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니까요. 이 일에 쓰임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우리 또 어제 점심 때 보니까 식당에 올라가서 보니까 우리 이여전도의 중심에서 아이들 밥을 이렇게 헤매기는데 우리 처음 보는 엄마들도 이렇게 계시는 걸 보고서 참 흐뭇합니다. 젊은 엄마들이 땀 흘리면서 아이들 밥을 하나하나 준비한 이러한 일들 참 이게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1차적으로는 우리 자식들을 위한 것이지만 한편 생각해 보면 그 영혼들 하나님 앞에 지금 나온 그들을 잘 보살피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그러한 헌신을 하나님이 어찌 외면하시겠는가. 참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는 것을 보면서 저의 마음이 굉장히 기뻤습니다. 자, 우리 육신적인 부모들도 이제
항상 제가 여러분이 말씀드리는 것은 세상적인 것으로 신령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여러분 읽어볼 줄 알면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늘 자식에게 바라는 것, 부모님이 기뻐하는 게 뭘까요? 말할 것도 없죠. 잘 자라서 사리 분별할 줄 알고 바른 길을 가는, 그래서 가정을 잘 돌보고, 제가 늘 겸손이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자기 위치에서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해서 참 튼튼하게 집을 지어가는 이러한 자식을 볼 때 부모는 흐뭇하겠잖아요. 부모가.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제일 원하는 것이 뭐냐면 자기 본분을 다하는 겁니다. 자기 본분을 올바로 알고 땀 흘리고 수고하며 살아가는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삶인데, 자, 우리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신앙생활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4장 10절부터 이 신앙생활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는데, 먼저 그리스도의 교훈대로, 그리스도의 교훈이라는 건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너에게 본을 보인 것처럼, 내가 너를 섬김으로 사랑한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하라.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친 것이고, 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령의 소욕대로 살라는 얘기죠. 옛사람의 모습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으니까 우리는 항상 새 사람으로, 자, 옛사람은 항상 욕심의 기초에 살지만 탐욕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지만 성령의 사람, 새 사람은 언제나 사랑에 근거해서 기초해서 살아가는 것, 이걸 하나님 기뻐하신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성자, 성령 이야기하고, 이제 세 번째로 성부 하나님이죠. 그래, 하나님을 본 만든 자가 되자, 이 말씀을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데 5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그걸 지금 우리가 나누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전제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본받을 수 있는가? 1절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예요. 우리는 과거에도 받았고 현재도 받고 있고 앞으로도 약속이 되어 있는 우리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아래에 있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잘 지켜주시고, 참 그 대목이 재밌죠. 무슨 대목이냐면 엘리사가 아람 군대에게 완전히 포위당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종 게하시가 보니까 엘리사가 두려워지는 것이 없단 말이에요. 그를 지금 저 적군들이 와가지고 팽 둘러쳐가지고 지금 풍전등화 같단 말이에요. 곧 죽게 생긴 거예요. 그런데 절대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에게 묻습니다. 그에게 물어요. 그때에 게하시가 그러잖아요. 그 엘리사가 자기 종에게 그러잖아요. 그에게 눈을 열어 보게 하니까 뭐예요? 그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지금 다 에워싸고 있는데 그 아람 군대를 에워싸고 있는 천군이 있더라니까요. 그게 안 보이면 들어온 거죠. 그런데 그게 보이는 게 바로 믿음의 눈이라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지켜주시는 건 너무 분명하잖아요. 그걸 믿으니까 엘리사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실제라니까요. 이게 어떠한 속임수가 아니고 가상이 아니고 현실이라니까, 실제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곁에 눈에 안 보여요? 안 보이죠. 물론 우리 이역신으로 보니까 하나님이 지금 천사를 대동하시고 우리 곁에 계시다니까요. 이 자리에 계시다니까요. 다른 데 계신 분이 아니고. 이것이 믿어지면 왜 두려워하고 왜 염려하고 왜 그러냐 말이죠.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이 찬양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이 곡이 꼭 그렇게 들어가야 알아듣죠. 참, 기도하면서도 우리는 염려해요. 이게 우리의 약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럼 너 박 목사는 뭐 염려 없어? 두려움 없어? 왜요? 일시적으로 두려움이 와요. 그러나 그 순간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요. 하나님이 기억이 나요. 하나님 나를 지켜주는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면 주님 앞에 가는 것인데, 이 생각하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은 이게 힘이잖아요.
이제 빛과 어둠 얘기할 때 참 그 캄캄한 옛날 생각이 나요. 어디 산길을 지나올 때요. 그 뭡니까? 살쾡이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눈이 막 빛나고 그런 것들은 꼭 사람에게 뭐예요? 이 발로다가 흙을 막 이렇게 쳐가지고 이 자그마한 돌들이 날라오기도 하고 그래요. 야, 그걸 모를 때는 뭡니까? 무섭지요. 이건 뭐 곧 뭔가가 나를 덮칠 것 같고 도깨비가 나와서 곧. 근데 실제적으로 그게 보이면 어떨까요? 뭐 짐승 조금 많은 것이 그지도 하니까 그 뭐 그렇게 두렵겠어요. 근데 안 보이니까 그렇게 두렵단 말이죠. 무섭고. 그러니까 환한 우리 예수님이 빛이시잖아요. 아까 요한복음 9장 말씀을 그 한 절을 인용해 드렸는데 목도할 때 예수님 누구라고요? 세상의 빛이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빛, 그 세상의 빛이라. 오늘 이 이제 빛에 대해서 이제 함께 나눌 텐데, 자,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부터 사랑을 받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는 사랑을 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본받는 자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씀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이제 확인 하나하나 해봅시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도 많이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그 내용들이 많이 있지만 로마서 14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누구 것이라고요? 주의 것이로다. 언제나 사도 바울은 주에게 종속된 하나님 주인이고 자기는 종이고 그래서 자기 어떠한 주장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그런데 우리들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얼마나 자기 주장을 내세우는지 몰라요.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해줘야 되겠습니다. 이거예요 이게. 그런데 그거를 그렇게 막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굉장히 믿음 좋은 것처럼 생각들 합니다. 그러나 한 단계 더 올라가 보면 그런 사람도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는 더 믿음이 있다고 하겠지만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모든 게 순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거기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 이게 더 큰 자예요. 그래서 종이라는 것은 언제나 자기 주장을 않고 주인의 의사를 따라서 주인의 의향에 의해서 살아가는 자가 바로 종입니다. 자,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된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고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는 살아야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옛 습관, 옛 습성을 버리라는 거예요. 옛 사람을. 왜요? 그것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으니까 그걸 음행과 더러움과 탐욕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우상숭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약시대의 우상숭배는 이런 것들이에요. 탐욕에서 나오는 제일 못된 것이 뭐라고요? 탐욕에서 나오는 것이 전부인데 그 중에서 가장 못된 것이 음행이에요. 가장 더러운 겁니다. 이게. 가장 더러운 거. 이걸 하나님이 가장 싫어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장 약한 것이 인간이에요. 또 얼마나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믿음이 좋고 저렇게 바르게 살았고 다른 사람들이 보면 우러러봤던 사람들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런 것 때문에 추락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보편적인 모든 인간들이 숨기고 그렇게 살아가니까 그렇지 다 그래요. 너나 할 것 없이. 어떻게 해야 우리가 거기에서 해방될 수 있는가? 조금 전에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내 안에 하나님 주신 내게 주신 이 일을 성실히 하고 이 일에 충실하게 살아가면 다른 것이 그렇게 눈에 그렇게 들어오지 않아요. 들어오다가도 하나님 바라보는 이게 기도예요.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면 사라집니다. 이게 믿음이지 그거 없는 사람 없어요. 인간이 어찌 그런 게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누가 음욕이 다 있는 것이고 이게 인간의 본능인데요. 여러분 짐승들과 사람과 뭐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이성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 이성이 모든 인간이 뭡니까? 타락한 이성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지금. 그것이 거듭난 회복된 올바른 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사는 건 그건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인 것 같지만 사람처럼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령이 아니고서는 절대
썩으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절대 속지 마. 한때 기독교 역사를 보면 초대교회 때에 영지주의라고 여러분 들어봤어요. 그노시스주의. 이 영지주의가 얼마나 판을 쳤는지 모릅니다. 영지주의는 뭐냐면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얼른 보면 그렇잖아요. 육은 얼마나 약합니까? 더러운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영으로 살면 되고 그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면 되는 것이고, 이 육신은 뭐예요? 본능대로 살아도 된다. 이지됐다니까요. 그러니까 못된지 육신을 해도 된다. 영으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만 있으면 된다. 이게 영지주의였고 이게 이단이었고, 이것이 절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데 옛사람의 그 모습과 싸워서 이기고 버리고 우리는 새 사람으로 살아야지. 이게 정상적인 사람이지. 어떻게 그런 발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건 마귀적인 것이고 이건 망해야 돼요. 그래, 그런 거에 속지 말라 이 말이죠. 속지 말라. 오늘 본문 볼까요? 자, 어둠을 떠나서 빛의 자녀들처럼 사는 것, 주 안에서 행하라. 빛의 날처럼 주 안에 행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의 현조소를 보세요. 우리 8절에 한번 보시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전이 뭐예요?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이전. 그러니까 지금 예수 안 믿는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의 과거도 그랬고 또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 살고 있다고요? 어둠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어둠 속에. 이제는 어디에서 빛이에요? 주 안에서 빛이에요. 우리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빛 가운데 사는 것이지, 예수를 떠나서는 모두가 뭐라고요? 어둠, 사단 아래 살아가는, 사단의 지배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참 이 어둠과 빛에 대해서는 창세기 처음 시작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죠. 1절에,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 위에 있었더니. 자, 이 흑암이라는 거 뭐예요? 캄캄했단 말이죠. 이 흑암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냐. 그런데 그때 3절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며 빛이 있었고, 빛이 있기 전에는 캄캄한 그곳에 공허하고 거기에는 질서가 없고 거기에는 뒤죽박죽이었다 이 말. 하나님이 이 세상에 빛을 딱 보여준 그 빛이 창세기에는 이 지구를 비춰주는, 이 우주를 비치는 빛으로 얘기했지만 그 빛은 누구를 지금 예표하고 있습니까? 예수를 예표하고 있잖아요. 아까 요한복음 말씀 드렸잖아요. 9장 12절에 나오는 예수님이 뭐예요? 나는 세상의 빛이라. 여러분 전부 구약에 있는 것들은 예수를 지금 말하는 겁니다.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어두운 가운데 살아가던 오늘 우리들을 지금 뭐예요? 처음 창조된 그 상태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모든 인간은 뭐예요? 어둠 속에 살아가는 자예요. 사단 아래 지배받고 사는 거예요. 이 세상에 누가 지배하고 있다고 지금? 이 세상을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은. 여러분 그게 보이십니까? 그게 보여야 돼요. 하나님은 한시적으로 지금 사단에게 맡겼다니까 이 세상을. 그래서 악한 자들이 다 잘 되게 돼 있는 거예요. 분통 터뜨려야 될 일들이 뭐냐면, 여러분 다 공감할 거예요 아마. 이 더운데 말이죠. 전기료가 막 누진제 알고 보니까 막 우리나라만 이렇게 뭐 11점 몇 배라나 많이 쓰면은 6단계로 이렇게 해가지고 말이죠. 얼마나 못된 짓이에요 이게. 그 시대는 그래도 전기를 아끼자고 했기 때문에 이해가 되지만 오늘 이 시대 말이죠. 하나도 분통 안 터뜨리구만. 믿음이 좋으시니까들. 속상하잖아요. 저녁에 좀 에어컨 좀 켜고 싶어도 전기료 때문에 참고. 하나도 안 그러신가 봐. 나만 그래가. 속 터져요. 속 터져요. 자, 정말 이 어둠의 세상이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을 때 여기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는데, 어둠과 빛을 보면 그 어둠에 있으면 다 감추어집니다. 보이지 않잖아요. 다 숨겨져 있잖아요. 그러나 거기에 딱 빛이 들어올 때, 여러분 캄캄한 밤에 방 안에나 어디나 있을 때에 거울을 비춰봐도 얼굴이 뭐 보이나요? 어디가 더러운 곳이 묻었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나 딱
빛이 비춰오고 거울을 딱 보면 또 빛이 들어오면 누군가 얼굴을 딱 상대방을 보면은 더러운 것이 다 보이잖아요. 더러운 거 가지고 그냥 살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씻지. 그러니까 빛이 뭡니까? 우리를 깨끗하게 만드는 거예요. 깨끗하게. 근데 실제적으로는 뭐 빛이 우리를 깨끗하게 합니까? 내가 하지. 내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의 모든 근원은 하나님이 하시는데 우리 실제적으로 눈에 보이는 건 내가 하지요. 사람이 하는 거지요. 근데 사람이 하지만 이면에 누가 지금 하게 하신다고요? 참 우리 제열교에 속한 성도님들은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 전체는 하나님이 주어예요. 하나님이 하신다. 그 안에 전부 사용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을. 뭐 우리가 이야기할 때 이건 선한 세력이고 이건 악한 세력이고. 자, 여러분 이제 그 우리 구약 역사서들을 우리가 살펴볼 때에 재미나는 용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느부갓네살 유명하죠. 또 바로 유명하죠. 또 누구 고레스 전부 하나님 안 믿는 자들이에요.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망하게 한 자들입니다. 그게 전부 누구를 표현합니까? 하나님의 종으로 다 표현하잖아요. 하나님이 쓰시는 종들이에요. 그게 무슨 종이에요? 악한 종. 자기 백성들을 단련하는 악한 몽둥이로 하나님 사용하고 계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생각할 때는 그건 악한 것이고 이건 선한 것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뭡니까? 합력하여 뭘 이루어요? 다 선한 거예요. 박 목사 큰일 났네. 우리 성도님들이 이해하고 있는 성경관과 올바르게 보는 거 이만큼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에서 보면 너희 생각과 하나님 생각은 뭡니까? 하늘과 땅이 다르다고 그래요. 동에서 서에서 먼 것처럼 달라요. 이게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은 내가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을 버리지 아니하면 언제나 뭐예요? 내 이 육신의 눈으로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전부 빵으로 보이고 성경을 보면 세상 잘 되는 것이 복으로 보이고 다 그렇죠. 근데 신령한 눈으로 보면 그게 아니라니까요. 신령한 눈으로 보면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는 사람들은 하는 것마다 다 저주의 화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것도 복이고 저것도 복이고 저것도 복이고 다 복이라니까요. 이게 보여야 세상에 살아가면 자신감 있고 정말 이게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어두운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다 두려움 가운데 살아갑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참 이게 시골에서 살았던 어렸을 때 그 옛날 경험들이 참 생각이 나는데 어두운 가운데 있으면 얼마나 불안합니까? 제가 지금도 다 생각나는 것이 우리 이제 시골 동네에 한 7, 80호 되는 동네였었는데 한 가운데 마을 회관이 있었어요. 마을 회관에서 항상 야학을 했습니다. 야학. 그러니까 학교 못 다니는 아이들과 또 학교를 가기 전 아이들 와가지고서 이제 한 그릇 깨우치고 이제 그랬었는데 내가 이제 학교 다니기 전에 거기에 다니는데 제일 내가 어렸을 때부터 불만이 뭐였었냐면 다른 아이들은 앞뒷집 뭐 형제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다니는데 나는 이쪽에 사는데 어떻게 위아랫집 아이들이 없어가지고 혼자 다녔어요. 혼자 다니는데 몇 집 건너서 내 집 가는데 거기를 지나가려면 거기가 달걀 귀신이 나오는 집이라는 그 길로 꼭 지나가는데 그분이 좀 정신이 이상한 분이에요. 그분은 앉아 중얼중얼하면서 낮에도 돌을 이렇게 던지면서 뭘 그렇게 주문을 내는지 이제 좀 이렇게 정신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 집을 내가 꼭 지나오는데 그 집은 그렇게 정신 이상자가 살기 때문에 뭐예요? 집이 항상 더럽잖아요. 더러운 집은 뭐가 많습니까? 쥐가 많잖아요. 거기를 지나오려면 쥐들이 얼마나 많은지 제가 지금 몇 살이라고요? 국민학교 들어가기 전이라니까요. 조그만 했을 때인데 거기를 지금 캄캄할 때니까 마음이 쫄여가지고 이렇게 오는데 푸샥 소리 나잖아요. 그럼 막 식은땀 날 정도로 쫑긋 씁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막 깨끗 소리 나면서 막 그렇게 막 불이 보이는 것 같고 이거 달걀 귀신 나온 거다 보다. 그래서 막 하고서 울고 도망가 이런 일도 많이 있었는데 어두워서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이튿날 내가 또 한번 그 길 지나가 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가끔 어쩌다가 지나가는 쥐도 있지만 저녁에는 많이 활동하지만 낮에는 또 그냥 많이 활동 안 하잖아요. 낮에 지나가 보면 화나니까
아무 두려움이 없어요. 그런데 저녁만 되면 낮에 확인되는데도 상관없어요. 그만큼 어리니까 그렇죠. 어른이야 어디 그러겠어요. 얼마나 어두움은 어린 우리들에게, 어둠에 속한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두려움을 주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면, 정말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은 보이지요. 뭐 이건 어둠의 자식들이요, 이거는 사단의 자식이요, 이건 사단의 속삭이며 이건 유혹이다, 이걸 밝혀내니까 두려울 거 없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를 가는 게 참 중요합니다. 아까 이제 그 세 가지 나오는데,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이 진실이라는 얘기 할 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정말 우리는 이런 하나의 삶 속에서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그 본능이 막 드러나요. 여러분, 그래서 이 어두움, 이런 때 이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녀들 양육할 때도 항상 밝게, 옷도 될 수 있으면 밝은 색으로, 방도 밝게, 그리고 다 그렇게 요건이 갇혀 있지 않기 때문에 할 수 없지만 될 수 있으면 뭡니까? 아이들 방은 동쪽이 문이 있도록. 그래서 아침에 해가 뜨면은 아이들이, 해가 뜨면은 더 깊이 잠 못 들어요. 되게 깨지. 그러니까 아이들을 일찍 부지런하게 깨우려면 동쪽에 창문을 내고, 그 밝은 색으로, 도배도 밝은 색으로 하고, 옷도 될 수 있으면 밝은 쪽으로 가는 것이 훨씬 좋답니다. 이게 자꾸만 우리들은요, 여러분 이 쾌락 문화도 보세요. 타락한 인간은 이 반문화 말이죠. 잘 봐야 되겠네. 일찍 좀 주무세요. 요즘은 아주 올빼미족들이 많아요. 그냥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기 싫어하고, 이 게을름. 새나라의 어린이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죠. 일찍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찍 될 수 있으면 이 습관을 저는 바꿔야 돼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습관. 여기까지 나왔었는데 새벽 예배 얘기하려다가 그만해요. 자, 우리 예수님을 이 빛으로 많이 설명 막 곳곳에 하고 있지만, 제가 요한복음 1장 한번 읽고 설명드리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신다,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2절에 보면, 요한복음 1장 2절에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 요한복음은요, 한번 예수님에 대해서 영적으로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는지 모릅니다. 그 예수님은 창세 이전부터 말씀으로 존재하셨고 로고스로 존재하셨단 말이죠. 그 로고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요, 바로 이제 하나님이라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 예수님이 바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것을 오늘 말하면서, 그분 안에 생명이 있고 그분이 빛이시다. 그런데 빛이 어디에 비쳤어요?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은 뭡니까? 타락한 인간이 사는 이 세상은 전부 어둠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이에요. 그런데 찬란한 빛으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캄캄한 이 세상에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빛이 어둠에 빛이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어두운 가운데 있는 인간들이 예수님을 몰라본 거예요. 전부 먼 눈에는 먼만 보이듯이 그들에게는 예수님 보이질 않은 거예요. 빛이신데, 자,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낸 그 세례 요한이 있었죠.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이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그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이 땅에 와서 자기를 증거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증거했는데, 그 빛에 대해 증거했다고 이 사도 요한은 지금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그는 이 빛이 아니에요, 이 빛에 대해 증언하러 온 자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에 참빛, 그러니까 세상에 빛도 많으니까 가짜들도 많죠. 근데 참된 빛은 오로지 예수라 이 말이에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이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심지어는 어떻게 했어요? 피조물이 지은 바 된 피조물들이 지으신 조물주를 죽이는 데 이르르죠. 참, 이 놀라운 일들이, 이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세상에 벌어져요.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잖아요. 뭔가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려는 과정적인 섭리였습니다. 자,
그런데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를 믿는 것은 우리 인간의 어떠한 의지와 인간의 뜻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그의 선택된 백성들만이 예수를 바라보게 되고 믿게 된다 이 말이죠. 예수를 믿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는 큰 복인지 몰라요. 세상의 노력으로 얻어진 것도 대단하지만 세상의 노력으로도 얻지 못하는 그것을 얻는 그 기쁨이야말로 얼마나 대단한 것이냐 말이죠. 바로 예수님은 그런 분이에요. 우리가 과거에는 어둠이었지만 그리스도를 알지 못할 때는 우리는 캄캄한 곳에 살았지만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은 다 우리를 드러내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 믿는 우리들은 내가 보이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복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을 이겨나갈 수 없기 때문에 성령께 우리는 늘 간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늘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모든 어둠의 일들을 벗어버리고 빛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니까요. 그게 보여야, 이게 정리가 잘 되어져야 올바른 신앙입니다. 올바른 신앙. 제가 기독교 신문을 보니까 어떤 그 잘못된 집단, 저도 그 사람이 하도 많이 사람들이 유혹된다고 하기 때문에 그걸 그 사람이 말씀 전하는 걸 좀 봤거든요. 말 잘 전해요. 근데 전부 보니까 그리스도를 빙자해도 다 나를 따르라더만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을 갖다가 좀 한 300여 명을 피지라는 곳으로 이주를 시켰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 가족들이 고발을 하고 지금 난리피다 보니까 참 그런데 미혹되는 사람들 보면 참 안타까워요. 참 재산을 갖다가 그리고 뭐 다른 보는 거 아니에요. 자기 자신만 생각하고 그리고 어찌하든지 끌어들여서 이렇게 가려고 이런 자들이 있는데 뭘 말씀하려고 그러느냐. 어둠에 속한 자들 정말 그런 곳에 끌리는 것은 우리 정말 이 믿음 있는 사람이 볼 때는 너무나도 잘못되어 있는데 거기로 왜 끌려가는가? 어둠에 속해서 그래요. 안 보여요. 이렇게 올바른 시각으로 보면 막 다 보이는데 저거 사기꾼이네 보이는데 안타깝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미쳐가지고 자기의 형제들이 거기에 빠져가지고 전부 말이죠. 집안이 몰락해가는 그 모습을 보는 그 가족들이 어떠겠냐 말이죠. 막 피는 물을 흘리면서 막 난리치잖아요 지금. 근데 이 한국에는 종교의 자유, 참 우리 대한민국처럼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 곳이 없다니까요. 전 세계적으로도 우리 대한민국은 참 살기 좋은 나라예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그런데 알고 보면 미혹되는 사람들도 제일 많은 것이. 그래서 그 통계를 냈더만요. 하나님 자칭 재림주 자신이 주라고 선동하고 미혹하는 자들이 제일 많은 곳이 우리나라래요. 가장 이단이 많은 곳이 우리나라래요. 안타깝죠.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독교의 역사를 짧은 역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교회가 세워지고 막 기록을 세워나가는 이런 가운데 이 반대국적으로 보면 얼마나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느냐 말이죠. 우리 참 그 열매를 보면 알죠. 열매를 얘기합니다. 자, 우리 9절 말씀 봅시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여러분 어두움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어둠의 열매를 맺는 것이죠. 여러분 시골에서 살면은 그런 거 알 수가 있어요. 오늘 엄청 덥잖아요. 태양빛이 막 내리쬐잖아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 뭐 하고 있는 중입니까? 오늘 우리는 너무나도 먹을 것에 풍족하니까 그렇지 옛날 생각해 보면 들녘에 이 벼이삭이 잘 자라서 벼이삭이 굵게 나오고 그것들이 잘 익어가지고 풍년이 들면 모든 사람 즐거워가지고 괭가리 치면서 이게 뭐 이거
이거 돌리면서 동네 돌아다니면서 얼마나 좋아합니까? 기뻐하고 풍년 들으면 뭐예요? 해가 이렇게 뜨고 이렇게 더운 것은 지금 뭐예요? 그 알곡이 막 이제 피고 앞으로 익어가도록 이 전부 지금 하나님 뭐예요? 지금 우리 먹이를 지금 만드는 지금 작업을 하고 계시다니까요. 그러니까 좀 더워도 참아요. 하나님 원망하지 말고. 그거 하나뿐이겠습니까? 얼마나 다양한 일을 하는지 몰라.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제 날이 서늘해서 봐요. 우리 아이들 그 물 들어가서 세상 어제 그렇게 더운데도 물에 한참 놀다 나왔는데 애들이 입이 팔설머니 추워가지고 저 햇빛에 앉아 있더라니까요. 추우니까. 그런데 좀 추웠어 봐요. 얼마나 안 좋은가. 그런데 하나님은 아이들 사랑하니까 안 믿으려면 말고요. 하나님 다양하게 이렇게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니까요. 이게 참고 인내하시면서 그때마다 좀 그런 때는 좀 피해요. 에어컨도 좀 켜고 아니면 선풍기도 좀 틀고 에어컨 바람보다는 선풍기가 좀 낫대요 보니까. 그래도 몰라요. 저는 이게 선천적으로 저 코가 좀 약해가지고 그래 벌써 알고 여기 껐네요. 여기 벌써 시원한 때는 언제나 좀 제가 이럴 때가 많잖아요. 자, 이 빛의 열매. 그러니까 이 열매도 올바른 빛을 받아야 좋은 열매 맺는데 우리 지난번 있던 교회 바로 앞에 이 가로등을 세웠거든요. 보안등. 그걸 세웠는데 이제 밤새도록 켜놓잖아요. 근데 그 앞에 조그만 이제 밭이 있고 논이 있는데 그걸 밤새도록 켜두면 뭐예요? 그것들이 웃자란대요. 낮에 햇빛이 탁 내려지고 저녁에는 캄캄하니 이렇게 해야 이것이 식물이 잘 자라서 좋은 열매 맺는데 낮에도 해가 뜨고 저녁에도 불빛이 비치면 그것이 그냥 무성하기만 하지 열매를 맺지 않더라니까요. 그건 가짜 빛을 받아서 그래. 가짜 빛을. 진짜 빛을 바라고 잘 때는 자고 받을 때는 받아야 되는데 자, 이 어둠의 열매와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합니다. 갈라디아 5장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잖아요. 그 양선이라는 것이 나오죠. 이게 착함이에요. 착함. 그리고 의로움, 또 진실함. 자, 이런 것들은 전부 오늘 우리의 옛사람, 그러니까 내가 어둠의 권세 아래 속해서 살아왔던 그 옛사람으로서는 절대 맺을 수 없는 그런 것들. 왜 그러냐면 이런 것들이 겉으로 드러난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시행되는 것, 욕심으로 기초하는 것은 전부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행치 않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자, 이 착함, 또 의로움. 오늘 우리들은 이 바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면 다 분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불의한 일을 보더라도 분별이 되니까 그게 바른 쪽에 우리가 서잖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힘들게 살아가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 만난 자 얘기가 나옵니다만은 그런 어떠한 불행한 자를 만났을 때는 그냥 별 이런 머리 계산 없이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자연스럽게 오는 거 아니에요? 이것이 바로 성령 받은 자요, 성령의 이끌림 받은 하나님 백성의 아름다운 모습이지. 형제들이 예를 들어서 이런 빵을 하나 있을 때 내가 먹고 있는데 이걸 형제들이 먹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입맛 다시 나. 그럼 나눠 먹고 싶지 자연스럽게. 그래? 내가 먹으면서 뻐기면서. 이거 어린아이들이 하는 짓 아닙니까? 신앙으로 자란 사람들은 이렇게 착함과 의로움, 특별히 이 진실함에 대해서는 여러분 꼭 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있는 그대로 살아요. 제발 좀 너무 포장하지 말고 자기를 과장하지 말고 뭐 그렇게 그럴듯하게 자기를 드러낸다고 뭐 그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사는 자의 모습이겠습니까? 214장인가요?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가 좋아요. 하나님 그걸 원하신다니까요. 하나님 주신 만큼,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한 만큼 그 열심히 살아갈 때에 여러분이 부부간에도 말이죠. 뭔가 속이고 이 진실함 얘기하니까 서로 얼굴 눈 마주치기도 싫을 때가 있죠. 서로 숨기고 하면 피해지고 그럽니다. 그러나 진실할 때는 떳떳한 거예요. 참 우리 기독교인들, 특별히 지도자들의 덕목, 이 진실한 말이에요. 근데 진실함은 저는 뭘로 봤냐면
투명한 데서 온다. 이 어두움, 이 포장, 잘 감추는 거, 이거는 점점 나쁜 길로 가게 하는 요소예요, 이게. 그러나 투명할 때 못된 일 하나요. 그렇잖아요. 항상 우리는 투명한 인간은 하나님 앞에 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제가 언젠가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주무실 때는 천장 보고 주무시죠? 그리고 맨날 또 딱 천장만 보고 자나요? 옆으로도 자지. 천장, 옆, 앞. 특별히 화장대 앞에 뭘 그려놨으면 좋겠다고요? 하나님 어떻게 그릴 수 없으니까 눈 하나 그려놓으라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눈이다. 하나님 보고 계시다. 두려워서, 그건 이제 어렸을 때죠. 그러나 점점 자라면요, 그렇게 안 하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 살아가니까. 정말 이 포장하지 않고 자기 있는 그대로 사는, 이것이야말로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입니다. 자, 오늘 아까 여러분께서 강조했던 그 10절 말씀 보세요. 저를 기쁘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여러분, 정말 아이들 보면 자기 부모가 기뻐하는 거, 그게 아이들이 참 천진난만하잖아요. 아이들이 이제 학교에서 시험 같은 거 치를 때에 시험 성적이 많이 올라오기를 바라고, 막 이제 공부는 제대로 안 했지만 성적이 좋기를 바라잖아요. 성적 딱 받아본 순간 제일 먼저 얼굴이 누가 떠오를까요? 다 다르겠지만 대부분이 엄마 얼굴이 떠오르는 거예요. 엄마 얼굴이. 그래서 점수를 잘 맞은 아이는 기뻐요. 이 성적표를 누구에다가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엄마한테.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생각해 보라니까요. 언제나 우리 아버지가 나에게 뭘 기뻐하실까 이렇게 생각하면 못된 일 하고 살겠느냐고요.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은 말할 것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데에 함께 하는 거, 그걸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하나 신앙의 이 성장, 이렇게 올바로 잡혀지는 데에 그에게 협력하고 그를 도와주고 함께하는 이것을 하나님 가장 기뻐한단 말이에요. 이런 성도들 하나하나가 모인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성도들이 있는 곳마다 교회가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우리는 큰 곳으로부터 작은 곳으로 가지 말고 언제나 작은 곳, 나라부터 출발해요. 내 가까운 곳에부터 시작을 해요. 대개가 일생을 헛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자기 앞일은 올바로 알지 못하고 추진해 나가지 못하면서 엉뚱하게 남들에게 잘 보이려고 그저 멋있는 척, 큰 것 이런 걸 내세우고 자꾸 포장해가지고 자기를 그럴듯하게 만들려고 말이죠. 이런 사람은 일생을 헛되게 살아요. 그러나 알차게 하나하나 나에게 주어진 일들을 잘 해결해 나가는 사람은 점점 커나갑니다. 이런 사람은 일생을 돌아보면 아주 착실하게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뜻,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뜻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잘 인용하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다음에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알기는 잘 알아요. 알기는 잘.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뭐예요? 범사, 모든 일에 감사해라. 모든 일에. 어떠한 힘든, 이게 뭐 좋은 일 있을 때는 다 감사하죠, 누구나가. 근데 전제하는 것이 뭐예요? 힘든 일이 있으라 할지라도 내가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나는 땀을 흘리는데 저 친구는 저기서 뺑냥뺑냥 그러네. 괜히 속이 열받죠. 괜히 나만 뭐야 이거. 응? 남들은 시원한데 앉았다가 해주는 밥만 먹는데 나는 부엌에 들어 앉아가지고 땀 흘리면서 이게 뭐야, 이런 생각 일시적으로 들을 수 있어요. 누구나가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한편 생각해 보면, 이 일을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고 저 사람이 맡긴 게 아니라 나에게 맡기고,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을 많이 인용을 하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것을 지금 성경 구절을 찾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1차적으로 뭐예요?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그가 계신 것과, 다시 말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믿어지는 이 믿음. 11월 11장은 믿음장이잖아요.
그걸 하나님 기뻐하신단 말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또한 그에게 나아가는 자. 그래서 상 주시는 힘을 믿고 나가는 자. 이걸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나에게 상을 주시려고 뭡니까? 이 일을, 남들이 하기 싫은 일을 나에게 맡기셔서 하도록 지금 나에게 이 믿음을 주신 것을 감사해 보세요. 지금 시원한 데 앉아가지고 그 밥을 먹기 기다리는 그 사람보다도 나는 뭐예요? 몸은 힘들지만 마음속에는 신령한 기쁨이 있단 말이죠. 이게 예수 믿는 맛이지. 이게 이런 것을 더 하면 할수록 뭡니까? 점점 잘하게 됩니다. 잘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뭐예요? 이 일을 더 맡기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 하나님 맡겨준 작은 일 충성하지 아니하면 그것마저도 빼앗깁니다. 그것마저도. 그제 우리 갈멜산 기도원에 가서 그 강사 목사님 그러잖아요. 자기가 어떤 일을 시켰을 때 안 하겠다고 하면 자기는 다시는 안 시킨다고. 아주 바르게 얘기하더만요. 저도 그런 마음인데 전 마음이 약해서 그렇게 못하지만 정말 그게 바른 겁니다. 하기 싫어하는 거 왜 시켜요? 정말 하나님의 일은 뭡니까?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라니까요. 그게 믿음으로 하는 것이고. 자,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은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처럼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습니다. 참 제가 말이 느려서 그런가 언제나 보면 시계가 이렇게 빨리 가 있어요. 자, 따라서 주가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우리 그 다음 말씀 보십시다. 주를 기쁘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열매 없는 일, 그러니까 어둠의 일이죠.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를 두고 그의 가르침과 그 인도함 따라서 참가 지금 좌측으로 간다면 너는 거기에 참여하지 말라 이 말이죠. 그건 다 망할 자들이 가는 길이니까. 도리어 뭐라고요? 책망하라고 말이죠. 그들에게 절대 같이 하지 마라. 그리고 그 다음 말씀, 요 말씀까지만 한번 보고 오늘 마치도록 합시다. 그러니까 좌측으로 가는 자들, 지금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이제 참여한 자들,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다. 그런 것들은 전부 은밀하게 이루어져요. 여러분이 아까 투명을 얘기했지만 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참 우리 그 타락한 자의 그 속성을 말할 때 우리 로마서 1장 그 말미쯤에 보면 거기 여러 가지 어둠의 증상들을 지금 말하는데 거기에 수근수근하는 얘기가 나와요. 안 나와요? 수근수근 한다는 얘기가 나온다니까.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라니까요. 꼭 너만 알아. 수근수근 하지 말아요. 옆에 사람이 보기 싫어요. 그거 꼭 이 사람과 나는 굉장히 가까운 것처럼 실제는 그렇지도 않으면서 그렇게 하지 말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남 알아들으면 어때요? 좀 모든 걸 투명하게 당당하고 다 드러내놓고 이걸 하나님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은밀히 이루어지는 것마다 못된 짓이 얼마나 이루어지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역사는 밤에 이루어진다고 하잖아요. 꼭 밤에. 밤 뭐예요? 아까 말씀드린 사단의 지배하에 있는 이 세상은 모두가 그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다니까요. 거기에서 우리는 빠져나와야 돼요. 참여하지 않고 나와서 떳떳하고 당당하고 투명하게 말이죠. 다음 시간에 할게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빛으로 나온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존재하는 자이기 때문에 언제나 내 안이 예수로 가득 차 있다면 그 사람은 폭이 점점 크게 돼 있고 안목이 넓어지게 돼 있고 그래서 성품이 점점 좋아지게 돼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변합니다. 이게 완전히 바뀌어지게 돼 있어요. 이게 열매거든요. 열매 없는 것은 그만큼 뭐예요? 지금 내가 잘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자기 잘난 체 하지 말아요. 잘난 체 하는 사람일수록 어린 거예요. 어린아이들 보세요. 얼마나 잘난 체 하는데 어제 물놀이 하는데도 보니까 유심히 그런 것만 많이 보거든요. 쟤들 성품을 이렇게 보면 대충 알아요. 그런 데도 보면
얼마나 잘난 체들 하는지. 오늘 내가 내 자신이 잘난 체하고 남들이 알아주기를 바라고 자꾸 하는 것들은 내가 어린 자임을 증명한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는 언제나 두려움이 있고 자기가 작은 자라는 걸 입증하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나 내가 작다 여길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 하나님이 더 높여주십니다. 저는 항상 그 시소를 생각한다니까요. 내가 낮아져야 하나님이 다시 높여주는 것이지, 내가 높아지려고 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나를 또 낮춰버립니다. 이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만하면 하나님을 꺾어버리시고, 우리가 겸손하면 우리를 높여주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오늘 10절 말씀을 늘 여러분 묵상하면서 꼭 좌우명으로 삼으세요. 이 말씀을 항상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늘 생각할 때 이제 이 앞뒤의 말씀들이 기억이 나겠죠. 늘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는 자로 여러분이 또 도리어 자기보다 약한 자들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느 시간도 저희들이 예수가 믿어지는 하나님 백성에게 분명히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인 줄 압니다. 아버지, 아직도 약합니다. 우리 약하기에 주님 앞에 날마다 기도합니다. 주여 저들을 붙들어 주셔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나보다 약한 자를 도와주고 그들을 세워주고 그들을 지지해주고 그들을 살리는 일, 이 일이 바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인 줄 압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들, 그 일에 쓰임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욱더 이 일에 매진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